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사 박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헤아리는 데까지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대로 가슴에 고스란히 담아 오늘 주께서 기대하시는 이 하루,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실현되길 원하신 이 하루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 이제 그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서신까지 이르렀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 1차 박해로부터 해서 AD 70, 60년대 정도니까요. AD 60년대에 그 1차 박해, 그리고 나서 AD 90년 정도, 그 정도의 사도 요한의 서신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한 30년 정도 여백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모든 사도들도 주님 품으로 안기셨고 1차 맨 처음 예수님과 만났던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믿는 유대인들과 사도 요한이 마지막 교회를 책임집니다. 사도 요한만 책임진 게 아니라 생존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순회 전도자라고 그러죠. 순회 전도자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 시대 이야기가 맨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 성경 쓰는 시대 이야기고 그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됩니다. 이때 정도에 또 기독교 2차 박해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서신은 마지막 성경의 딜을 하면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서신으로서 성경이 쓰였습니다. 사랑의 모범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시죠. 사랑의 요한복음이고요. 사랑의 교리, 우리에게 사랑의 교리로 내용이 전해진 게 정리돼서 서신을 보내진 게 요한 1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 요한의 추천서 관련된 내용이 요한 2서 3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도착해야 될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마침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사랑의 나라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네, 어떻게 보면 민족 구분도 약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민족 구분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알아들어야 될, 교회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해야 되는, 함께 한 증언으로, 한 고백으로 써야 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느냐. 그래서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믿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간에 믿음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10장까지 정도고요. 그 이후 나머지 내용은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야기로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첫머리와 요한복음 1장의 첫머리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하고 요한일서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요한복음은 그리고 창세기 1장이 응용된 게 보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께 계셨다. 태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그러고 난 다음에 특별히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그 우주의 별 하나를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바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맨 먼저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이 되셨습니다. 빛이 되어 어둠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빛이 예수님이야말로 빛이시다, 참빛이시다 라고 증언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임한, 자기들에게 나타난 빛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비치셨습니다. 이 빛이라는 말이 포스죠. 헬라어로는 포스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빛을 영접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빛이 내 안에 담기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첫째 날, 그 땅에 첫째 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땅의 첫째 날. 그 이전에는 시간이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었죠. 흑암 속에 있었죠. 그 이전도 물론 존재했었죠. 하지만 빛이 있으라 하면서 진정한 지구의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이 사람에게 비춰집니다. 근데 빛을 영접한 자. 그 영접한 자는 주님 안에 새로 태어납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하나님 안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루가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알아봤어요. 우리라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보다 더 뛰어난 참빛, 참빛이신 선물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걸어가야 될 참된 인생, 진리의 인생,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우리를 향하신 선물이요 길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까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라고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증언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냐? 저자는 아무리 봐도 우리입니다. 1장 16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복음도 가장 첫 번째 요한의 세례 요한의 증언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다 한결같이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아니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신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자 세례요한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나다라고 세례요한은 자신을 정의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오리라 한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너가 아니라고? 이런 질문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푼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느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베단이라는 마을이 성경에 적어도 두 곳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감람산 베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요단강에 있는 베단입니다. 마을 이름이 같죠? 베드 아니 슬픔의 집, 아픔의 집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은 남용 환자, 한센시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그런 곳인 거죠. 근데 하필 세례요한이 세례를 어디서 베푸느냐?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요단강 주변, 요단강 근처 여기에서 요단 강물, 하필 그 한센시병 걸린 사람 마을에서 세례를 베푼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찾아올 때는 그 격리된 사람들을 만나는 걸 각오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오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세례요한을 만나고자 하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을 만나러 온 것 같죠. 여기까지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예수님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 외침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흐름의 시작이 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유대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자기가 왔다는 거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건 요한이 증언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 높이 내려와서 이 사람 위에 머물렀다. 이 말을 아마도 세례요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로 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던 이 요단강 대단히까지도 기꺼이 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했던 그런 사람 중에 사도 요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잠기게 하실 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다음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요한의 고백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신앙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문을 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이튿날, 그 다음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다음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요단강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표현은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가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표현은 쓰고 있지는 않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하는 그러한 표현은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 속에 좀 있긴 하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다는 겁니다.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했더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로안이 그 말 한 말 그렇게 했다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다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여 선생님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요단강 베다니에서 잠시 머물러 있던 곳 그곳으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10시가 낮 10시일까요? 밤 10시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음, 여기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갔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러면 야고보는 요한과 야고보 가운데 야고보는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몬과 안드레 두 사람은 함께 이 베다니까지 세례요한의 집회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그때 정도에 우리는 앞서서 다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갈릴리 호수 바닷가 거기에서 만나신 첫 만남인 것처럼 앞서 성경이 이루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그보다 앞서 세례요한의 집회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요한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12제자 중에 빌립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출발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 여기 요단강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고 첫 만남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그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이나 이런 데서 먼저 만나지 않고 여기 요단강 베다니에서 먼저 만났다는 거죠. 빌립도 이때 만났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다. 구약이 바로 그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빌립에게서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갈릴리 출신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 나사렛도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요, 뭐 나뭇가지 이런 이름의 뜻의 마을이죠. 근데 그 나사렛은 거기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그 마을을 이루고 있는 데입니다. 바로 여기 잠깐 떨어진 데에 그곳에가 그 당시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동네가 나사렛이었고 그런 나사렛은 또 심지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촌동네, 아주 구석지 촌동네 이런 뜻의 의미가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의 상징적인 또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은 나단의 말은 아주 일반적인 상식적인 말이었던 거죠. 하지만 빌립은 어, 내가 만난 분은 정말 다르다니까 와서 보라 했을 때 나다나엘이 빌립 관계 같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민족만 이스라엘 사람, 혈통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여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베단이 요단강 베단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는 성경에 굳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내용상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메시아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아마도 기도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나다나엘을 통해서 들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신앙 고백이 한 번만 있는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여기는 요한복음은 자발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먼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예수님이 묻지도 않으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라. 요한복음 여기 1장에서 만난 이들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예수님 만난 이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갑니다. 믿음이 변치 않은 이들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이 야곱의 꿈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루스 베델에서 잠깐 잠을 청할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근데 그 천사 오르락 내려가는 그 사다리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서 계셨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스스로 놀라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서 계신, 인자가 서 계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꿈이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셔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바로 야곱에게 나타난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선포를, 그런 가르침을 1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어떤 사흘째 되는 날이냐? 베다니에서 사흘째 되는 날이냐? 어떤 사흘째 되는 날이냐는 우리에게 좀 짐작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앞서서 베다니에서 첫째 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 그 이튿날 제자들과 만났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근데 이 사흘째 되던 날이 바로 그날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정말 그날인가 하는 좀 갸우뚱은 있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여자여라는 것은 일반적인 여자여라는 거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지극히 높여 부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전에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어떤 이적을 베푸셨던지 그런 일들이 그전에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라 하는 부탁을 이 혼인잔치집의 화인들에게 마리아가 했다는 겁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러면 이 항아리가 큰 항아리냐? 그렇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큰 항아리는 아니고 돌 항아리일 텐데요. 돌 항아리잖아요. 돌 항아리가 아주 큰 항아리는 아니고 우리로 하면 한 뭐 세숫대야 보다 조금 더 큰 거,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이때까지 물이에요. 갖다 줄 때까지 물이었겠죠. 근데 연회장이 맛볼 때는 물이 아니에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물을 떠왔어요. 물로 채웠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죠. 근데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잔치집의 상식으로는 먼저 온 손님들한테 술에 어느 정도 취하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약간 좀 질이 살짝 낮은 포도주를 내도 잔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질 낮은 포도주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질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제 분위기가 건화하고 계속 포도주만 필요한 그런 즐거움을 위한 재료로 만든다면 여기 포도주 아주 질 낮은 포도를 내는데 이 연회장이 전체 이 잔치를 관리하는 사람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니까 그 이전에 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죠. 극상품 포도주입니다. 극상품 포도주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극상품 포도주가 이 잔치 자리에 주어졌습니다. 이전에 준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주어졌습니다. 물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이분은 누구냐는 거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이러하신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이러하신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포도주,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극성 포도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지 그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가장 좋은 건 아닐 겁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때 이 잔치 함께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합니다. 어, 요한복음과 앞서 세 복음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갈릴리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갈릴리 중심 사역들, 갈릴리 중심 에피소드를 가지고 앞서서 세 복음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쓸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쓸 때 주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사역, 예루살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갈릴리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중심 에피소드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합니다. 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 그때 예루살렘 입성 때 이루어진 것처럼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공생의 3년 가운데 첫 번째 해, 첫 번째 유월절 때 이렇게 하셨던 걸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항상 뭐 하면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게 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헤롯 성전 수룹바벨 때 지어져 가지고 그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현재 증축되고 있는 그 건물인 성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앞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성전을 열면 3일 만에 일으킨다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 말씀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을 비방하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려는 그들의 증인들 이야기 속에 나온 게 있습니다. 앞서 다른 복음서도 읽어보시면 예수님 실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유월절 때,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사흘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앞서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현재 46년 동안 증축되고 있는 겁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리모델링 되고 있는 거죠. 리모델링 되고 있는 연수도 지금 벌써 46년입니다.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 이제 건물 성전, 이 땅에는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성전들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몸으로 일으킴 받은 성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전들. 사람 성전, 거기를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나중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3일 만에 자기 몸을 일으키신다 했더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믿었다는 거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첫머리에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여기
요한복음상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믿음이 고 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믿었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외면하셔 버렸습니다. 그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예루살렘 마음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하실 것입니다. 내 속에 진짜 이유,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유.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예루살렘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계셨는지 우리는 뭐 어느 정도 좀 두 군데 생각납니다. 하나는 베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남산 베다니에 자주 머무르시지 않습니까? 그럼 베다니까지 찾아왔다 하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또 아니면 그 감남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기름 짜는 방앗간, 거기서 자주 머무르셨다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거기 계셨느냐, 어디 계시느냐? 그럼 짐작해 보기 어려워요. 다만 이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베다니일 가능성도 아주 높은 거죠. 거기까지 기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디든지 수소문해가지고.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 니고데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향해 자기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1차 유월절 때, 공생의 첫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던 모양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뜻밖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뜻밖의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다니요. 이 땅에 한 번 사람이 태어나면 그걸로 쭉 사는 것이지 한 번 더 태어나다니요.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는, 이런 표현은 이거 니고데모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사실 찾기 어렵죠. 니고데모가 아주 당황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이란 세례입니다. 세례. 그리고 성령님.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세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1장에서 했던 이야기죠. 1장에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님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하나님 안에 태어났다. 그런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물에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감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느낄 수 있잖아요. 바람이 부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부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성령이 언제 오셨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달라지는 게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여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 예수님의 우리가 갑자기 나의 증언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의 증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증언하신 것을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합니다. 그 다음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출발되어진 이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증언, 아는 것, 본 것을 말하는 이 증언에 우리도 함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 다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서서는 우리가라고 했지만 여기 3장 12절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서서 땅의 일, 땅의 일,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땅의 일로 본다면 하늘의 일은 뭐냐? 하늘의 일은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인자도 들려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시는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독생자입니까? 예루살렘의 표적을 행하신 독생자이기도 합니다만 그 독생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독생자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이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표적은 진짜 예수를 믿는 표적이 아니다. 이거 본 사람들은 속에 다른 꿍꿍이가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생에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그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않고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감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독생자다.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시라. 1장에서 이야기했죠. 참빛이 어둠의 빛이 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참빛이 비춰진 사람, 그 빛을 영접한 자는 그 빛으로 옵니다. 진리 가운데로 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빛의 일로 삶이 바뀌는 거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유대 땅, 아직 갈릴리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베푸시더라 한글로 봐서는 요단강, 요단강 근처, 그 근처에 계시던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서 물이 있는 곳, 그런 곳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제 선생님보다는 저쪽 예수라는 저 사람한테 사람들이 많이 가버립니다. 선생님께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고 이 요한의 제자들이 약간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한 거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바로 그분이 말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라는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자기 친구가 결혼하는데 그 결혼한 친구 때문에 다른 친구가 기쁜 거죠. 그런 기쁨이 세례 요한에겐 가득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여기까지 30절까지는 이제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31절 이하는 여기 요한복음이 그다음 덧붙인 이야기입니다. 마치 꼭 요한복음은요 사건을 이야기하고 일부 설명이나 주석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순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이분들의 견해 이런 게 좀 성령에 감동된 그들의 해석 그런 게 붙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6월절 그때.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분을 받아들인 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속에 그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훔쳤다. 이 이후에 니고데모는요 예수 한결같이 예수님 편에 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그 시신을 안장할 때도 거기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변해버린 사람들이 다른 속셈을 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아들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이십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선배, 우리 신앙 선배 목사님 말씀을 따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근데 믿는다는 말과 같은 격으로 쓰여진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하신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자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다른 속셈을 가지고 그게 불순종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다른 속셈을 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한결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첫머리에서 첫 시작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종류의 믿음인지 다른 속셈을 가지고 믿었던 나중에 믿음을 저버렸던 그런 사람들의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비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비춰주신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도 빛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